다윗의 시기가 끝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일천번제라고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그 시기를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 되는 어떤 시기라고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본문 말씀에는 그가 성전과 왕궁 짓는 일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신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해 보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말로 말씀하고 싶으셨던 내용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업적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텐데 정작 솔로몬은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영토나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일에도 솔로몬이 지혜롭게 어떤 평화나 혹은 어떤 협약이나 이런 걸 많이 하기도 했지만 솔로몬 하면 기억나는 성전 건축 이렇게 했을 때 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이 장면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계실까? 왜 이렇게 질문했냐면 여러분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거의 한 20년이거든요.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조금 넘게 걸렸지만 왕궁을 또 지었거든요. 2배 정도 걸렸어요. 근데 그런 여러 성전을 그러니까 이게 1년 혹은 뭐 2년 우리가 봤을 때 비교적 1년, 2년이 짧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10년, 20년에 비하면 확실히 짧잖아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을 법한 이렇게 변했겠다라고 싶은 어떤 그런 삶의 긴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중요한 어떤 기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신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경고라고 가야 되나, 혹은 다짐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도 얼마든지 볼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약속하시면서 중요한 기준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거든요. 솔로몬은 실제로 20년 동안의 시간을 지내고 평화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정책들도 펼쳐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서 시작됐지만 온전한 그 지혜의 결과라고만 보기 어려운 것이 너무 지혜롭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뭐 조약, 뭐 결혼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영토와 평안을 그를 지켜나가요. 자기의 능력으로.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짓고 기도한 것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한번 권면하시는 이것은 은혜와 축복의 한 걸음이자 동시에 그를 경각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전하기 위한 중요한 통로라고 싶어요. 그때 기준으로 삼은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전을 완공해서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이야기하시는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솔로몬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솔로몬에게 어려울 때 혹은 그를 다시 깨우고 야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설명하시고 표현했기에 그럴까? 첫 번째로 우리 기도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바른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데 어떤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이게 다윗처럼 살아라.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데요, 하나님 그가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실천하고 율례와 유례를 온전하게 지켰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살아라고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어떤 표현과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체적인 증인과 예시로 소개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혜로 소문난 사람은 다윗입니까? 솔로몬입니까?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누구를 보여주면서 살라고 기준 삼고 얘기하고 계시죠? 다윗.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보면 그가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쫓겼는지, 어떻게 왕이 됐는지, 왕이 되었을 때 이후에 그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미친 척한 기록도 있고, 혹은 간음 사건도 있고, 교만해서 전염병이 돌도록 했던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았을 때 흠결이라고 생각, 그런 관점에서 다윗을 보면 그가 온전하고 올바르기만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죠. 물론 우리랑 비교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떠냐라고 물어본다면 아유, 당연히 다윗이 대단하죠. 근데 성경에 적어도 속에 있는 내용으로만 본다면, 그러면 다윗을 온전하고 올바르게 걸었다?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흠 없는이라고 보기에는 다윗은 흠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어요. 근데 율례와 규례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실천했나요? 네. 어떻게 그랬나요? 그가 연약할 때에도 바로바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가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께 번쩍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대로 전염병이 이렇게 임하게 됐을 때 자신과 자신의 집을, 가문을 차라리 벌하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어떻게 보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율례와 규례를 올바르게 지켰다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만큼이라고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죠. 그의 존재 자체가 사실 그런 다윗의 연약함의 어떤 증거이죠. 근데 그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부모 다윗처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점에 저는 문득 제 삶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딸들이나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꼭 저와 부모 자녀 사이가 아니더라도 저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야, 너 누구누구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할 그런 만큼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다짐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 이미 흠이 많이 생겼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보시더라도 우리 딸들이, 우리 자녀들이, 혹은 우리를 기대해주고 의지하고 우리를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너 누구처럼 살아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오늘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보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과 도전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좌우명으로 유명한 답설야 충거 불수호 난행 금일아행적 수작후 인정,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게 문신, 조선시대의 문신 이양연의 한 시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뭐 서산대사의 시라고도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도전은 성경과 있다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내가 걸어갈 때 솔로몬에게, 우리보다 특별하고 탁월한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그렇게 살고 기도해야겠구나.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도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고 싶어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다윗처럼 그렇게 살면, 약속하여 주시는데,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네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한 약속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앞서 설교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그가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참 많은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지혜라는 구체적인 큰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성전을 짓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는 첫 번째와 비교해 보면 참 많이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오히려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지키면 이렇게 약속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그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붙잡아서 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준으로 솔로몬을 이렇게 다시 세우신다, 약속을 이렇게 기준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니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겠더라고요. 그게 뭐냐?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와 약속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되는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에게 지켜주겠다. 내가 다윗에게 영원한 이 왕자를 약속해 주셨는데 다윗에게 약속한 그것을 기억하여서 내가 그 약속 때문에 너에게도 그렇게 하겠다. 너의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총량, 총 기준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고 약속했던 것만큼. 전 이게 되게 사명감처럼 이번에 읽으면서 다가왔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혹 그들에게, 그래 누구누구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 부모에게 했던 것처럼, 그래 너 참목사에게 혹은 너 은혜 아빠에게 했던 것처럼 너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살펴보게 될 뿐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약속해 주신 것 정말 갑절의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그렇게 흘려보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보고 다윗이 오히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우리 솔로몬 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갑절의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될 이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기도할 수 있는 방향이 되겠더라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우리 자녀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구할 수 있겠다라고 싶어요. 날씨가 아침에 추워졌습니다. 나오니까 저는 오늘 처음으로 교회 올 때 코트 입고 왔어요. 원래는 두꺼운 이렇게 잠바 입고 새벽에는 나오다가 옷을 이렇게 교회 와서 갈아입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코트를 입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춥더라고요. 근데 이게 추울 때 저는 기억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번 나누기도 했지만, 부모님 따라서 산기도 같이 갔다고 하긴 그렇고 끌려갔던 기억. 그러니까 어리니까 데리고 가게 됨을 당한 데리고 가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저와 저희 누나는 별로 원하지 않았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왜냐면 너무 무서웠거든요. 무섭고 지금도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곳까지, 기도하던 곳까지 하지만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게 어디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찾아가라고 그러면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와서. 왜냐 그때 들을 때도 뭐 이렇게 뭐 북한산에 뭐 형제봉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근처에 토굴이나 이런데 많이 있는 데서 기도하곤 하셨거든요. 부모님이 저 데리고 산기도 많이 데리고 가셨어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어리니까 집에 놔둘 수가 없으니까 산기도를 갈 때 저를 그냥 싣고 간 거죠. 그냥 업고 이렇게 가신 거죠. 그러면 밤에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김장 비닐 아시죠? 김장 비닐이 두 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덮었으면 되게 따뜻합니다. 지금은 캠핑 장비가 많이 나왔지만 그때만 해도 그냥 돗자리에다가 이거 김장 비닐을 앞뒤로 이렇게 하고 다 몇 포 덮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보온이 차단된다는 거지 이게 뭐 안 춥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온도가 춥죠. 그러니까 이제 애가, 부모님들은 그 앞에서 정말로 열심으로 기도하시지만 뭐 제가 가가지고 뭐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칭얼칭얼 대고 이렇게 뭐 엄마 옆에서 기도하는데 얘기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저 때문에 딱 무섭기도 할 것 같아요. 와서 이렇게 손대고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밤에 깜깜한데.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그다 혼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칭얼칭얼 대다가 이제 어머니 옆에서 이렇게 같이 이거 뒤집어 써주시고 어머니 또 걱정하니까 본인 거 이게 다 덮어놓고 잘하고 하지만 잠이 오겠어요. 호랑이 나올까봐 그거 어떻게 자겠어요. 근데 그 기억이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때 장면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그때 저희 가정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저희 부모님과 함께 올라갔던 기도 동력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북한산에서 기도하던 분들이 여러 팀들이 있었어요. 골짜기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밤에 이렇게 통근 시간 끝나서 그 통근 시간 맞춰서 첫차 타고 내려올 때 보면 서로 만나잖아요. 지금이야 해 뜰락 말락 운동 삼아서 이제 뭐 등산하는 사람도 있다지만 그때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삶이 퍽퍽하고 또 통행 금지가 있어가지고 그럼 내려올 때 그 서로 만나는 팀들끼리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이래서 이렇게 인사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면 저쪽에서도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서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데 서로 무섭잖아요. 어른들도 할렐루야 저쪽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 팀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기서 쭉 하면 저쪽에서 쭉 하고 메아리가 아니라 서로 산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부모님이 물론 당시에 여러 상황과 교회와 이런 것들 놓고 기도했지만 제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제 기도. 똑같이 그때 어려울 때 생각하잖아요. 그때 저희 부모님들한테 했던 약속 기억하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 그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그렇게 수두룩 빽빽했는데 그때 그분들에게 평안함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했던 은밀한 그런 계획들을 이 시대에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거두는 세대이면서 동시에 심어야만 한 시대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은밀하게 혹은 우리 자녀들이 평안하고 자기 길을 간다고 할 이때에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솔로몬처럼 보여서 만약에 다윗이 지금 살아 있었다면 왕위를 계승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잘 되는 걸 보았을 때 잘 되는 거 보고 기뻐하기만 했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20년이 지나면서 뭐 결혼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걸 보면 힘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줄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여전히 우리가 똑같이 해줄 말이 많죠. 지금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때를 넘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에서라도 우리가 기준 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교회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른 기준이 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앞에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할 텐데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앞에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삶이 다윗처럼 살아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이름을 감히 넣어서 너 누구처럼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